이제 앞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러니까 이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통치 방법, 어떻게 그 승리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제 쭉 예를 들어서 설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여튼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그 얘기가 이제 결론이 나죠.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국한되어 있었던 그런 구약에서의 모습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그럼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가 이제 아까 12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형제들아, 뭘 해야 되냐면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인데, 근데 이 영적 예배가 그럼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제단을 쌓고 하는 것도 이제 드려야 되는 예배지만, 이 12장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영적 예배는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영적 예배를 그냥 영적 예배만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금 12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 15장까지 해야 될 모든 내용들이 이제 영적 예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 연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영적 예배를 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방금 선교사님 말씀하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이러한 삶일 텐데,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보면 바로 이어지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 어떤 세상의 패턴이나 이런 걸 따라하지 말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지만,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세상의 삶을 버리고 떠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영적 예배의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가장 기본이요, 가장 첫 번째죠.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접근하지 말고, 그것이 전부 어떻게 해요? 완전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 과연 기쁨이 되는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가? 그러니까 모든 이 행위를 하는 게 기준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12장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상에 따르지 말고 하라는 의미를 이제 뭐 조금 더 광의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하나님에 맞춰서 이제 모든 것을 기준이나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온전한 뜻을 지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온전한 뜻과 분별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분별을 하고 또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행동할 텐데, 그것이 이제 바로 이어지죠,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럼 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물론 복음을 전가하고 이제 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지만, 일단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3절, 4절, 5절에 쭉 이어져서 이 8절까지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각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엇을 주셨냐면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탤런트를, 기프트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며 너희 각 사람의 말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individually,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특정 소수 그룹에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그룹은 안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주신 이 은사의 내용들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각 사람마다 이 은사를 다르게 주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은사를 활용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운영하고 잘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데 그 은사들을 활용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온전한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그 은사를 지금 7가지로 지금 설명을 지금 이 성경에서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보면 6절에도 보면 예언 뭐가 있습니까? 예언 첫 번째가 예언, 그 다음에 섬기는 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일,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일. 이렇게 이제 7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놨죠. 사실은 이 은사 이외에 다른 은사는 사실 찾기 힘들죠. 모든 은사가 여기 다 포함되죠. 어떤 형태가 됐든 가르치는 일을 하든지 섬기는 일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 일을 하든지 위로하는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 백성들이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 그 은사들의 종합적인 어떤 그 은사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뭐 비즈니스를 잘해서 뭐 성공하는 그런 탤런트가 있어야 된다. 지식적으로 뭐 공부를 열심히 천재적인 머리를 가져서 과학적인 발견을 해야 된다. 이런 걸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The pattern of the world. 세상적인 패턴이고, 하나님 나라의 패턴은 뭐냐? 방금 이야기한 이 7가지 은사에 어떻게 보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언이죠, 예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의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언이 있어야 되고, 또 서로 섬기는 섬김, 이 형제들 간에 섬기는 것, 그리고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또 나누는 은사, 그 다음에 또 슬픈 일을 당할 때,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본적인 우리의 캐릭터인데, 바로 그런 위로하는 능력, 그 다음에 또 이 가난한 이웃을 보았을 때 구제해 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잘 통치해 나가는 통치의 능력, 그리고 또 서로 이 잘못이 있을 때 용서해 주고 우리가 온유함으로 인해서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우리의 그 원리를 우리에게 뭐로 주셨냐면, 뭐로 주셨다고요? 원리를 은사로 주셨다는 거죠. 은사로. 그래서 각자의 주어진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많이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내가 뭘 하면 될까?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은사대로 가는 거. 은사대로. 그러니까 what to do,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how to do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서로 가르치고 나누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선교를 하든 목회자로 살든 어떠한 형태의 직업을 갖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항상 이러한 은사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무엇을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또 성실하게, 그래서 여기 특별히 또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하라고 그러고 있고,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하라고 그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라고요? 즐겁게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예배들이 이제 쭉 이어지죠. 뒤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9절에 이어지는 거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이제 요 은사에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주님을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율법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 12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 5장에서 본 부분이죠. 5장 2절 3절에서 나왔던 얘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람으로써 기뻐하고, 또 뭐예요? 우리의 환난 중에 그것을 참음으로써, 인내함으로써, 그렇죠? perseverance 함으로써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고, 그 캐릭터에 의해서 또 뭐가 이루어집니까? 캐릭터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은 얘기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바로 환난 중에 참음으로 perseverance 함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긴다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으로 백성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로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부족함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는 거.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21절의 말씀. 이런 게 이제 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야 되는 바로 영적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다. 화목하라.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2장 18절에 있는 말씀, 이제 결론을 내주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화목해야 되는지. 앞에 있는 이 모든 영적 예배에 속한 모든 일들이 결론적으로는 요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럴까요?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 회상해 보면 여기 답이 있죠. 화목하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여기 2절에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인데, 분별해 보면 결과가 바로 뭐냐면 화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화목이냐면 14장 17절에 답이 있죠. 14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14장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실 로마서에서, 그죠? 결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왜 화목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나라도 물론 뭐 화평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분별한 뜻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궁극적인 결과는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당연히 의로움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퀄리피케이션, 자격을 갖추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자격을 갖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과 레컨실리에이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이 있고 화목이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joyful해야 돼요. 희락.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걱정 근심이 없죠. 그렇죠? 걱정 근심이 없고, 슬픔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예요? 슬픔 가운데 무엇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5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슬픔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결과적으로는 희락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바로 특권이에요. 특권이자 다르게 표현하면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15장까지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서만 평강하고 희락에 대해서는 안 되죠. 결국 다른 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심지어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거기에도 평강을 끼쳐야 되고 희락을 끼칠 수 있도록 너희는 살아라고 하는 것이 지금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에요. 12장에서 아까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이 모든 사람에는 성도와 성도가 아닌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려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과 13장과 14장의 그 초점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하면서 첫 번째 12장에서는 나 중심에, 지금 내가 개인적인 나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어떤 하나의 주체로서, 하나의 멤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각자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봉사를 하고 잘 거기에 순종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되고 또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쭉 이어서 13장에는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모여있는 구성원들에 관한 소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측면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권세는 무슨 권세인가 하면 물론 뭐 우리가 일상적인 세상적인 조직에서의 뭐 리드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적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이 로마서의 맥락에서 지금 이 파트에서 컨텍스트에서의 이 권세의 의미는 나라의 통치권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측면을 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긴 하지만 세상 나라에 속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사회에 살아가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필연적인 뭐 존재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의 통치권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존중해야 될까요? 나라의 통치권자를. 자, 이 지금 예를 들면 인도 같으면 힌두가 대통령이라고 하죠. 수상인데. 자, 그럼 크리스찬으로서 과연 그럼 힌두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필로소피를 가지고 있는 국가 통치자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 사람을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여러 가지 정책들도 힌두에 맞춰서 정책을 막 만들기도 하고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만들 수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against 해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에 따라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지금 13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이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지금 주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 방침은 그 통수권자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용납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천 국가도 아닌데 크리스천 국가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등이 생기는데 그 답을 뭐에 주고 있냐면 4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국가의 통치권자의 그 통치권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나니. 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국가의 통치권자의 법 집행을 말하는 것이죠. 법 집행을. 그래서 사진을 하게 되면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도 보면 이 3절에도 보면 왜 그 이유인지를 이제 3절에 보면 알 수 있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통수권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쁜 짓을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통수권자가 두려움의 대상이죠. 왜? 그 악한 행위에 대한 징벌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세상의 국가의 통치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약 크리스천 지도자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만약 그것을 against 해서 정부를 만약에 전복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정부 상태가 되죠. 무정부 상태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속해 있는 각 나라의 통수권자에게 국가에 만들어 놓은 규율과 법률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우리의 보다 나은 질서 있는 사회생활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 생각을 하고 이 13장을 다시 읽으면 확연하게 뜻이 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지 않고 읽으면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교회 내에서 지도자 아니면 뭐 회사 내에서 지도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조금 힘들어져요. 내용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접하는 조직 아니면 교회 이런 조직의 상사에 대한 이야기는 에베소서 6장 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상전에게 예수님께 대하듯이 하나님께 대하듯이 복종하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을 인용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특별히 로마서 13장에서 이 얘기는 국가 통치권에 대한 얘기, 사회의 지도권에 대한 통치권에 대한 얘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느닷없이 갑자기 6절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는 이해가 되죠. 갑자기 세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조직의 우리의 장에 대한 얘기,
크리스찬 조직의 그룹에 대한 리더에 관한 얘기라면 국가 세금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색깔이 다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맞지 않는데, 이 국가 통치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그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조세, 세금은 반드시 성실하게 납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극히 그 와이장, 굉장히 현명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조세를 내라. 그리고 또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는 아까 우리 12장에 나왔던, 12장 9절에 나왔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랑은 아까 개인의 인디비주얼한 어떤 비헤이비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사랑의 얘기지만, 이 13장에 있는 이 사랑의 얘기는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절에서 사랑의 비유에는 지지 말라,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면서 9절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이건 전부 사회적에서 일어나는 윤리적인 행위들에 대한 얘기들이죠. 그런 것을 하지 말라.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함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의 구성원을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로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구원이죠.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근데 그것이 구약에서 율법으로서 행위로서 도저히 이룰 수 없었죠.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이 이르게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End of the law.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완성되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사회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꼭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뭐예요? 최상의 모습이고 최상의 삶의 표현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불림을 당합니까? 어떻게 불려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고, 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진다는 것이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거죠. 이루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11절에 바로 구원에 관한 얘기가 이어지죠. 그래서 11절이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 더욱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 구원에 이를 때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는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 12절부터 14절까지 얘기는 세 단계로 설명이 되고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12절에 뭐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말은.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기 전에는 뭐였어요? 어두움에 일을 하는, 어두움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벗고 어떻게 해요?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선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돼야 될 일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뭐예요? 새 사람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안 하고서 그 다음 단계부터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죠. 그건 세상적인 윤리적인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을 입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밌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분에 관한 얘기죠. qualification에 대한, 우리 identification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빛의 옷을 입지 않은 자에서 빛의 옷을 입은 자로 신분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으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행실에 관한 얘기입니다. 행실에 관한 얘기를 13절에 이 짧은 한 절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참 축약을 해서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을 지금 여기 쓰고 있는데 이 세 가지로 나누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바로 정신에 관한 것, 두 번째가 육체에 관한 것, 우리 마음에 관한 것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정신에 관해서는 뭐예요? 정신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정히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온전한 정신, 건전한 정신, 단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두 번째 행실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우리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온전한 sober judgment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신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육체에 관한 것이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에 관한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하거나 호색함만 벗어나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사를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 sober judgment한 그런 온전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을 벗어나서 멀리하면, 그죠? 굉장히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우리 마음에 관한 문제예요. 자, 육체는 이제 정욕을 우리가 컨트롤함으로써 이제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도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문제인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항상 마음이 남을 시기하거나 사람의 다툼의 원인이 육체로부터 다툼의 원인이 잘 되진 않죠. 사람이 길을 가다가 서로 부닥쳤을 때 싸우면 모를까? 대부분의 다툼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무슨 일을 하면 상대방 왜 저는 저렇게 나를 생각하죠? 난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렇게 하지? 이 마음이 바로 시작이에요. 모든 다툼은. 그죠?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다툼은 시작됩니다. 만약 그것만 없다면 다툼은 발생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 다툼이 생길 일이 별로 없죠. 마음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는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천이 바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컨트롤하면 시기와 다툼을 없앨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짧은 한 구절이지만 13절이지만 바로 이 사회에서 우리가 화평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희락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우리의 정신을 온전하게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는 걸 지금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을 잘 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의 의지로 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힘들죠.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14절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뭐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죠?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영으로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뭐를 해야 돼요? 영으로서 육신의 일을 죽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표현이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이 성령과 같이 함께 뭐예요?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정신과 육체와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뭐예요? 사회 가운데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를 화목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기를 원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바로 13장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라고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4장은 뭔가 하면 14장은 소셜 사회적인 가운데 다른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이제 네로다운해서 바로 성도들 간의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14장에 보면 바로 첫 번째 1절이 뭡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와 그러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또 강한 자들. 그래서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 서로 그 영향이 다르다고 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가, 즉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뭐 성경적인 지시나 신앙에 관한 지식이나 아니면 뭐 어떤 것을 잘못 오해를 해서 잘못하는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책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신앙적으로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러면 가만 놔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떤 분이 만약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함께 조인했어요. 그래서 뭘 하다 보면 이 성경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단 말이죠. 아니면 또 여기도 보면 이제 믿음이 약한 건 뭐 신앙적인 같은 이론을 잘 모를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엉뚱한 이야기, 틀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바로 잡아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잡아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비난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두 번째는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어떤 부분이나 어떤 행위에 대한 수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할 때는 두 번째 방법을 택하는 게 좋겠어요? 첫 번째가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상대방을. 그래서 절대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는 그 사람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바로 귀를 닫아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나무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늘 그래. 아니면 너는 뭐 어때? 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의 뭐예요? 인격을 비난하는 거잖아요. 정체성을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할 때는 절대 인격이나 정체성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잘못한 행위, 그것을 나무라고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원만하고, 왜? 인격이나 그 정체성을 비난하는 순간에 그건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게 되거든요. 감정이 그 상한 상황에서는 어떤 말도 귀에 안 들어오죠,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이나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 잘못한 행위 자체, 요거는 그게 잘못됐으니까 바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3절이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가 3절 마지막 부분에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받으셨어요. 잘못된 행위는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 자체 현재나 그 존재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도 조심해야 되고, 너무 자꾸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자꾸 상대방을 뭔가를 이렇게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챌린지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복음이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다음에 일어난 역사는 뭐예요?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려야 돼요. 내가 막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이제 형제들 간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14장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구약 말씀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 많을 테고, 이방인들은 아무래도 그것이 부족하죠. 그런데 또 반대로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또 어떤 측면에서 또 율법적으로 조금 접근해서 예수님을 믿는 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되든지 간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서로 인정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를 인정하고 해줘야 되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3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지금 7절 8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또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아까 하나님이 받으신 자 3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 보좌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대 앞에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심판대에 올라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앉아서 자꾸 심판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12절의 결론이죠. 각 사람이 어떤 일을 잘못했든지 간에 모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 보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네가 비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받으신다는 얘기죠.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 대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우리가 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하고 하는 행위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 차이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13절에 아마 이 얘기가 이 예가 실질적으로 아마 당시에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음식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로마도 그렇고 이제 많은 그 아시아 지방도 그렇고 특히 로마에도 마찬가지죠. 신전에 드린 제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드린 제물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또 시장에 갖다서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가면 이제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워낙 그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럼 이걸 과연 사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물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으면 안 돼.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유대인 출신들 크리스찬들은 이방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 먹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너 하면 안 되라고 비난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래서 너희가 그 음식을 굳이 안 먹어도 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형제가 그것을 해서 끓이기니까. 굳이 그렇게 왜 하느냐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설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에는 부정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모든 것이 다 정결한 음식이다. 그런데 단지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음식을 먹을 때 믿음으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먹으면 죄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신 얘기가 뭐냐면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음식에 관해서 이제 이 얘기에 나서 결론이 나왔지만 우리가 모든 일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까 잠깐 앞에 나왔던 14장 전반부에 나왔던 얘기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이제 권면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가 상대방을 그냥 좀 약올리려고 좀 이게 좀 그냥 못 살게 굴려고 말씀을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한다고 하는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가 돼요? 말씀을 이용해서 비록 이야기는 하지만 무엇이 됩니까? 바로 죄가 됩니다. 죄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로 이제 우리가 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4장 17절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먹는 것, 그런 거 마시는 것과 상관이 없다. 우리가 우리 한국 크리스천 중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술 마시는 거잖아요. 조금 술 마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 가지고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어떤 또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에게 그 앞에서 함께 다르게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끓임이 되면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그런 먹고 마시는 것하고는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끼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으로써 reconciliation 함으로써 얻어지는 평강,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얻어지는 바로 희락.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그렇게 이 예제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을 알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굉장히 참 값진 장이죠, 14장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나 이런 지도자적인 측면에 있는 분들,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그런 정말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굉장히 열심인데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 기뻐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반쪽짜리가 되어버리죠. 온전한 것이 안 되고. 그죠? 많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봉사하며 받은 은사들 하는 것이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잃어버리는, 반감되는, 그죠? 얼마든지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생겨버리는, 좀 그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14장은 바로 형제들 간의 믿음과 신앙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형제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도 형제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이제 18절의 얘기는 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으로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그분들 때문에 이 많은 전진이 있었고,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쁨과 칭찬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형제들 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휘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의만 있고 하나님과의 평강만 있고 사랑과의 희락이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가장 우리의 신앙,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회복이 되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간의 그 삶 속에 평강, 기쁨, 리조이스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이 12장과 13장과 14장을 보면 이것도 역시나 논리적으로 잘 전개가 되고 있죠. 처음에는 인디비주얼하게 해줘야 될 일.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는 뭐예요? 사회에서. 그래서 사회의 가장 중요한 통치 구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14장에서는 하나님 조금 내려다운해서 성도들 간의 그런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믿음의 좀 차이에 따라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비난하거나 핀잔을 주거나 인격을 모독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만 왜? 하나님이 받아주신 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모두가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 간에 서로 끄리낌이 될 수 있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도, 그것이 뭐 법적으로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어떤 그 강제에 의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13장에도 보면 13장 5절에 한번 보세요. 13장 5절에 보면은 통치권에, 국가의 통치권에 통치자에게 복종을 하는데, 복종하는 것이 그냥 진노, 그 벌칙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뭐에 따라서요? 양심을 따라할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양심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양심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죠. 율법이 없고 말씀이 없는 자,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되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양심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의 기준에서.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꿰뚫어야만 되는 이유예요. 그냥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만을 사랑하면 된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는 이 세세적인 내용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꿰뚫어서 바로 이런 우리의 양심이, 세상의 인간적인 윤리적인 그런 양심, 세상적인 철학을 가진 그런 바탕이 된 양심이 되면 항상 트러블이 생겨요. 다툼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양심, 말씀의 바탕이 된 양심이 되는 것이죠. 그죠? 바로 그러하게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14장까지는 그랬고, 15장은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제 서머라이즈를 합니다. 15장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믿음이 강한 자가, 이제 앞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음식에 관한 문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했는데, 15장 초반부에 와서는 이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뭘 해야 된다고? 믿음이 약한 자의 뭐를요?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죠.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발전했죠. 전진해 나가죠. 비난하지 말라는 것을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와주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각자에게 다르게 주신 이유죠. 그렇죠? 어떤 은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들을, 그 은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약점을 받아주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 이런 식으로 살 때가 많잖아요. 뭐 좀 잘못하는 걸 보면 고소해 하는 느낌. 고소해 하는 느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절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고소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고소해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듬어 주라. 보완해 주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보완해 주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뭐예요? 2절에 있는 것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고 뭐예요? 선을 이루고, 그리고 그 이웃이 뭐예요? 이웃에 도움이 되게 굿하게 덕을 세우도록 그 이웃의 덕을 세워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왜 우리가 잘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근데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잘 할 수 있냐면 바로 4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때로는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잘못하는 걸 보고, 특히 가까운 가족일수록 또 속이 상하고 좀 화가 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우니까 자꾸 막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뭐 하게 하고 싶어도 참으라고 하는 거죠. 인내. 그리고 또 뭐예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하자. 성경으로 말씀의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죠. 처음에 상대방의 약점이나 보완이나 부족한 것들이 보여서 내가 마음의 상처가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거기로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막 보완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뭐요? 소망은 뭐겠어요? 정말 안 변할 것 같은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근데 방금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져요? 성경의 위로 때문에 말씀의 능력 때문에 소망하는 바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절에 나오죠. 5절에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뭐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그래서 이제 뜻이 점점 같아집니다. 차이가 좁아지죠. 그렇게 같아져서 6절에 중요한 말씀 나오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혼자만 영광 돌려서 안 돼요. 함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거는 사역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도 가정 사역도 마찬가지고 함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가정 구성원 모두가 함께 영광을 돌려야지. 한 사람은 막 영광을 돌리는데 저건 계속 뭐 핍박만 당해. 영광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함께. 그래서 너무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죠.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므로 뭐예요? 7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받아주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로마서에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결론 파트인데 그래서 이방인 너희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라. 그래서 9절부터 나오는 내가 열방, 이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은 젠타일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말하는 거죠. 열방은 이스라엘인이 아닌. 그러니까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10절에 보면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주의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들 너희가 두 부류가 전부 다 합쳐서 이제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13절에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내가 참 원한다, 기도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기쁨과 평강과 믿음.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결론으로 이 바울이 맺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 후반부는 내가 이러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제사장의 역할, 즉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받은 것을 내가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걸 16절에 이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15장 그 후반부의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오늘날 우리 교회, 많은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들이 참 정말 주의 깊게 읽어야 될 구절이 나오죠. 20절에 보면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죠? 보면 뒤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이 로마에 가지 않은 이유도 이미 로마에 복음이 전해져서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서를 쓸 정도로 이미 교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는 것을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근데 로마를 가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제 스바나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도움을 받고자 전쟁 기지로 얻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이미 있는 성도들에게 뭐예요? 은혜를 나누자. 그리고 더욱 공고히 하고 서로 위로를 받자. 그리고 내가 스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할 힘을 거기서 좀 얻고 너희가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로마에 방문한 계획을 이제 후반부에 설명을 쭉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이 한 얘기는 참 오늘날 우리 사역을 하는데 특히 선교를 하는데 또 한국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 정말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은 분들이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하고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16장은 이제 그 인사로 해서 쭉 이어지죠. 인사로 해서 이어져서 함께 했던 사람들 또 그 로마에 있는 또 성도들 그리고 또 자기가 현재 함께 있는 고린도에 함께 있는 성도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본인이 아마 어떤 이유에서인지 직접 친필로 적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드디오가 함께 있었던 아마 사역자 같은데 드디오가 대피를 했죠. 그래서
이 기록을 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재무관 에라스도, 그러니까 재무관 에라스도라는 요 구절이 바로 이것이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었다는 하나의 에비던스, 증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라스도가 고린도 지방의 재무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 신비의 계시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신비의 계시에 따라서 된 것이다. 이 신비의 계시가 바로 뭐냐, 앞에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신비는 무슨 신비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또 뭔가 하면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스라엘 민족도 다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1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처음에 이 민족을 통해서 또다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어, 시기심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방인 민족이 어떤 수에 차기까지라고 이제 한글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full of numbers, 완전히 복음이 전거될 때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됐을 때, 그동안에 이제 그 복음이 전거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도 모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신비입니다. 신비.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그게 바로 계시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과정 중에 이방인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할지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